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원래는 이 말씀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4절 한 구절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4단계의 노정이라는 단어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길가를 떠나서 베델로, 베델을 건너서 또한 여리고로, 여리고를 건너서 요단을 통과함으로 쉽게 시대가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시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갈이란 구르다, 또한 수레바퀴 또는 굴러간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이 곧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사람을 처리하고 또한 새로운 생활로 살기를 원하셨기에 육체의 정욕을 처리하도록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육체에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체는 객관적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지만 주관적으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매장 안에 있는 남아있는 것들의 실제요 또한 우리의 체험이며 할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주님과 함께 체험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만지고 또한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누리냐에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격, 즉 금은보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은 애굽의 수치가 곧 우리의 수치인데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도록 우리의 육체를 베어버릴 때 우리가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매장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고 우리가 실제를 만지는 것이 할례이며 또한 길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제단이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왕래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는 곳입니다. 즉 베델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먼저 성을 건축한 후에 단을 쌓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단을 쌓고 장막을 세웠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교통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 즉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먼저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 또는 전능자, 능력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면 구약에서는 베델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주적이고 또한 영화로운 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인인데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죄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죄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영으로 기도하고 함께함으로 몸의 교통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서 아버지는 이루시고 아들은 세우시고 성령님은 운행하시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베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는 감지하다, 냄새났다, 만지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좋은 땅으로 들어갔을 때 무찔러야 할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7 족속의 악한 영, 즉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안에 보면 여리고의 함락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합당한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으로 상징된 악한 영의 그 공격을 이기는 것은 바로 모든 상황과 느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대적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 우리가 하늘의 위치에 서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탄과 그의 악한 영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이 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 사람이 자기의 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리고 사람이 모든 성 주변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주신 위치를 취하는 믿음을 사용하지 우리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단은 떨어지다, 잠기다, 내려가다, 억누르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것이며 옛사람이 매장되고 장사된 후에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기적인 연합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서 그분이 통과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먼저 죽음에 매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 산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과 육체의 종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세력으로 인해서 상대방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므로 우리 역시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없고 또한 지체의 영혼 역시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 몸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길갈에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베델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과 늘 교통하며 여리고에서 악한 영들은 이미 주님께서 발 아래 짓밟아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왕권을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요단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부활 생명이신 그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땅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